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5절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의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그래서 그는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기드온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욕무프아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귀라도 들기라도 하였단 말이오 라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는 분우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 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사내 대장부답게 내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소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 이름을 지어 주었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같이 읽읍시다. 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깊은 미디안에 대한 패배감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시겠습니까?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양틀로 답을 해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쟁이 펼쳐졌고 전쟁 속에서 그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 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도를 좀 올려주시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모을 때에 그 모여들었던 군대가 너무 숫자가 많아서 너희들이 너희의 힘을 의지하고 전쟁에 이겼다라고 이야기할까봐 그 중에서 300명만 남겨서 이들과 함께 전쟁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키워주시면요. 네. 보시면 지난주 전쟁은 여기 다볼산이라고 하는 여기 언덕에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으로부터 여기 모여들었죠. 사람들이 므낫세 사람들, 납달리 사람들 뭐 다 이렇게 모여들어서 함께 전쟁했고, 이 사람들이 쫓겨서 요단 강변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서 도망가는 중에 배 타고 건널 틈이 없어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는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백성들이 전가를 받고서 쳐 내려와서 여기 있는 나루터들을 여기 있는 나루터를 장악을 하고 사람들을 다 죽였죠. 이제 일부는 이제 건너갔을 거 아니에요.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면은 여기 다시 고원지대가 펼쳐지죠. 이 멋진 고원지대, 여기로 또 열심히 올라가야 되는 거죠. 도망가기 위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자기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러는 상황. 자, 이러는 상황에 전쟁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그 중에 세바와 살문나 맞죠? 아니지. 누구야? 오렙과 스앱을, 여기 두 적장 오렙과 스앱을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잡아서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은 이제 더 추격전이 펼쳐지는 게 오늘 얘기가 전개가 되는 부분입니다. 추격해왔던 기드온의 군대가 이 지역을 따라와서 여기서 나루를 건너서 이쪽으로 이게 쳐 올라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 나루터에서 내려왔던 에브라임이 기드온의 발목을 잡고 질문을 하죠. 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우리들을 부르지 않았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무시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전쟁 와중에 가만 보면 해묵은 숙제가 있는 거죠. 에브라임 여기 있고 므낫세가 여기 있잖아요. 이 중앙산지 에브라임 산지 전체를 장악을 하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요지에 살고 있는 두 부족이죠. 에브라임도 큰 부족이고 므낫세도 큰 부족이에요. 남쪽에 있는 유다 부족을 빼고 나면 이 두 부족이 지금까지는, 유다는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었고, 이 두 부족이 서로 비등하게, 좀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에브라임이 왜 이번 전쟁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안 불렀냐, 이 전쟁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얘기했죠. 사실은 이 전쟁은 이 주변에서 일어났었고, 이 주변 민족들이 8년간 고통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 부족들에 관한 전쟁이었죠. 이 시점에서 에브라임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전쟁은 거의
끝났잖아요. 그죠? 거의 끝났고 지금 추격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지금까지 버리고 간 전리품들만 해도 엄청날 거고 추격에 들어가서 이쪽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난다면 여기에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할 거 아니에요. 땅을.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 이제 공과를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전리품도 나누어 가지고 땅도 분배를 하겠죠. 이러는 상황 가운데 앞으로 내가 차지할 몫에 대한 요구권을 얘기하는 거죠. 왜 처음부터 전쟁을 함께 부르지 않았냐라고 얘기해서 시비가 붙으면 이제 그 다음에 앞으로 펼쳐질 전리품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늦게 와서 그렇지 우리가 할 짓을 했지 않냐 이러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싶은 게 이 에브라임의 욕심인 거죠. 참 전쟁 중에도 욕심 참 많지요. 옛날에 우리 6.25 전쟁 중에 부산으로 피난 왔던 정부가 그 국회를 열었을 때 그때 개헌 통과시켜 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정권 연장 꽤 했던 그런 거 아시죠? 전쟁 중인데도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혈안이 되었던 그 당시가 참 떠오릅니다. 그만큼 인간의 욕심은 참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에 이제 기드온은 꽤나 지혜를 많이 냅니다. 지금 아직 추격해 가야 되는 마당에 여기서 시시비비 가리고 전쟁 이렇게 발목 잡힐 이유가 없으니까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지요.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열심히 포도를 열심히 땄다고 하자. 하지만 너희들이 우리가 다 추수를 애쓰고 나서 뒤에서 흘린 것만 주워 온 것에 비하더라도 우리의 몫이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냐. 사실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한 일이 오렙과 스웹을 적장을 잡아 죽인 게 보통 일이냐. 그러니까 공과로 친다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전쟁에서 여기까지 추격해 온 것보다는 너희들이 여기서 도망오는 그 적장을 잡은 그 공로가 더 크다라고 아주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흡족해서 그래 그 정도이면은 아마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전리품 분배 받을 때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 생각을 하고 에브라임은 만족을 합니다. 참 지혜롭고 겸손하죠.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요, 원래 자기 버릇 세 살 버릇 8까지 간다 했고 자기 버릇 누구 못 준다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이 에브라임이 여기서 제법 공과를 인정받고 한 몫을 얻었어요. 근데 조금 뒤에 가게 되면요, 나중에 입다 사건이 나와요. 입다가 전쟁하게 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입다한테도 가서 에브라임이 시비를 붙거든요. 입다는 이쪽 근처에 요단강 동편에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어쨌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 지역에 전쟁이 붙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에브라임이 또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너희들이 이번 전쟁에서 한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전쟁하자고 너희들에게 충분히 요청했건만 너희들이 그때는 꿈쩍도 안 하더니 이길상 싶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전리품 챙기려고 시비 거냐? 너희들 다 죽었어.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깨갱하면서 여기 요단강 나루터 건너려고 막 불이 나게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사람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제 밤중에 이제 강 건너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너 어디 사람이야? 그럼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러면 아닙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말해봐 이러면서 이제 쉬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라 그래요. 쉬볼렛 그러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마치 거제도 사람하고 비슷해서 거제도 출신인 김모 대통령이 옛날에 강원도 대통령 유세 가서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강릉과 속초를 간통하는 강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랬다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시폴렛이라는 중모음이 발음이 안 돼서 시폴렛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폴렛이라고 발음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날. 참 욕심도 한껏 부려야지. 눈치 보고 자리 봐가면서 부려야지. 입다에게는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속 시원하죠. 에브라임 당했던 소식을 들으니까. 기드온은 참 그래도
이 에브라임 앞에서 겸손하게 대답을 하고 추격전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 강을 건넜어요. 건넜더니 이곳에 숫곳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분우엘이 있어요. 이 지역까지 여기서 전쟁에서 이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전쟁하면서 뭐 먹어가면서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고원을 올라가서 숨어있는 적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 지역은 이미 미디안 진영이잖아요. 자기들이 진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적장들을 추격하고 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 먹고 돌아오면 후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숫곳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숫곳 사람들이 네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기라도 한 거냐? 그러고 나서 말하라. 내가 뭐 때문에 너에게 먹을 걸 주냐? 이런다고요. 분노의 사람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요단강 동쪽이잖아요. 요단강 동쪽이고 지금 이쪽 진영에 가깝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가 어때요? 8년간 이 미디안 쪽이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수탈을 해왔으면 동굴 속으로 숨어 지낼 만큼이나 수탈을 해왔던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 한번 너희들이 반짝 이겼다고 해서 전세가 역전되기라고도 하겠냐. 는 지금까지 역사에 근거한 정세 판단을 한 거죠.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는 거죠.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 정세는 그렇게 아주 사람들에게 순간에 굉장히 귀중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최근에 우리 박모 대통령께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찍어내기로 작정을 했던 유모 의원 지역구를 방문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장에 가서 예쁜 구두 한 켤레 사신고 나 예뻐요 그랬더니 상인들이 예뻐요 하고 막 박수치고 올라갔어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곳에 가서 얘기했던 바가 있겠지요. 그 옛날에 원내 총무하면서 반기 들었다가 쫓겨났던 사람이 유 의원이잖아요. 그러니 찍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한 번 더 밀어달라고 대구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정세는 이렇습니다. 선거 앞에서 사람들은 판단을 해야 되겠죠. 판단을 하는데 지금까지 볼 때 어느 쪽에 붙을까? 사람들은 지는 해를 따를 것인가 떠오르는 해를 따를 것인가도 선택해야 될 텐데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똑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의 세력으로 본다면 미디안의 세력이 아주 100배 우승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드온은 뜨는 해 같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선택을 미디안 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먹을 걸 줬다가 행여 너희들이 쫓겨 돌아오고 나면 나는 뒷감당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안 주었고 분우엘 사람도 역시 안 주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두고 봐라. 내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하는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추격을 해갔고 추격한 끝에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멋지게 다 섬멸을 했었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0 단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0,000명 그러면은 10,000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1000은 부대의 단위라고 했죠. 꼭 그래서 10,000명 숫자가 10,000명 10몇만 명 이렇게 읽을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전쟁에서 이기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복을 해야 되겠죠. 응징해야겠죠. 말 듣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는 길에 숫곳 사람을 한 명 사로잡았더니 그가 다 불었어요. 자기들의 지도자 70명의 이름을 불어서 돌아와서 숫곳에 와서 70명 장로들을 잡아서 약속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찔렀습니다. 분우엘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당연히 죽였을 것 같습니다. 이 지도자들을 죽이고 아마 능지처참이라 그러겠죠. 시신도 다 함께 더 괴롭혔던 이런 지경이 아마 이 찔레와 들가시로 찔렀다 이런 표현에 포함되지 않을까 잔인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친 김에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합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이곳에 쳐들어왔을 때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여기 정리했네요. 자, 여기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니까 여기 좀 더 높은 고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골짜기고요. 이 길로 아마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에 있을 때 여기가 어디야?
그 너희들이 그 몇 절이야? 갑자기 지도를 보니까 다볼산에 있을 때,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 다볼산에 있을 때 그때 다볼을 침략해서 우리 형제들을 죽였는데 너희들이 그때 죽였던 그 사람들의 형상이 어떻더냐? 좌표온 적장이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처럼 위대한 왕자들 같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무자비하게 내 형제들을 죽이지만 않았어도 난 너희들을 살려주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 형제들에게 한 그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위험을 한껏 부리면서 거기 있는 마다들에게 저놈들을 단칼에 목배하라고 칼을 주었습니다. 자, 뭔가 멋진 분위기가 펼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아직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덜덜 이렇게 칼 들고 덜덜 떨고 있는 거 보고서 세바와 살문나가 야 아들에게 이렇게 할 게 뭐가 있냐, 네가 용기가 있으면 네가 죽여라 하고 한껏 호기를 또 부리지요. 사실 호기를 부리지만 어차피 죽을 줄 아는데요. 여러분이 목베임을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농산물 가잖아요. 그러면 닭집에 가면 혹은 고깃집에 가면 특히 닭이겠죠. 닭집에 가면 이런 큰 칼을 들고서 그 닭을 탁탁 치잖아요. 쪼개잖아요. 이거 어렵거든요. 칼 잘 들어야 되고요. 칼 무게가 있고 스냅에 힘이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번만에 잘리지가 않거든요. 사람의 목을 베는 건 닭 자르는 것보다 어려워요. 한 칼에 이거 댕강 잘라야 되는데 이 어린애가 자르다가 잘못 자르면 썰어야 되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호기를 부리면서 네가 죽여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장군이 단칼에 잘라야 자기도 고통 없이 죽지요. 그래서 이제 호기를 부리고 호기에 보응하듯이 단칼에 목베임은 당해서 죽었습니다. 참 전쟁은 이렇게 잔인합니다. 잔인하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이제 부하들이 함께 막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서 다스려 달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우리가 승리해 본 적이 최근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이 좀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서라고 나 왕될 사람 난 왕하기 싫다고 대신에 이왕 승리했으니까 청이 하나 있다고 그럼 들어주겠다고 사람들이 다 뭘 얘기해도 들어주겠죠. 그래서 금부치를 좀 모아달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채워왔던 그 가운데 금부치 다 모았어요. 그래도 엄청난 무게가 되었는데 그걸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한 부분이에요. 아마 생각해 보면 우리 왜 목사 가운에 보면 이렇게 후드 있잖아요. 흘러내리나 아마 이런 후드 종류가 아니겠냐. 후드가 있고 흉패가 있고 가슴에 붙이는 판이죠. 그 다음에 이 후드에는 주머니 2개가 있어서 이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돌멩이 2개를 넣고서 이제 어떤 때 쓰느냐 하면은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럴 때 쓰는 거죠. 왼쪽으로 가라 우림, 오른쪽으로 가라 둠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 제사장이 옷 입고서 주여 뜻을 보여주옵소서 짠 이러면 뭐가 나타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제 전문용어로 신탁이죠. 신탁을 구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던 게 에봇의 기능이었습니다.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는데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 참 궁금하죠, 그죠? 왜 만들었을까? 일단 좀 선의로 이렇게 기드온의 마음을 한번 쭉 들어가 보면요. 기드온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지파의 부족의 씨족에 속하고 그 집에서도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는 사실은 자기 집은 꽤나 부자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인데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사는 하고 가이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식사를 제물로 삼아가 불 태워 주시면서 짜잔 하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가지고 바알 신상도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제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전쟁하자 그랬는데 군대는 실컷 다 모아놓고 갈래 그러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진짜 우리가 이깁니까? 이기지.
그래서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또 양털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2번씩이나. 그래서 어쨌든 전쟁하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어때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경험해 본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도 없고 이번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진작에 대답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멋지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어쩌면 아마 자기 인생의 최대의 경험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1대의 경험, 최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이런 생각에서 아마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이 에봇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평생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리 이 에봇을 거의 신성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면 에봇에게 와서 이렇게 구집복귀해서 뜻을 구하고 그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기도 했고 하나님께 직접 만나서 묻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징조를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은 이제는 묻는 작업은 생략,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생략하고 그저 가서 에봇에게서 구집복귀 하는 거죠. 그냥 구집복귀 하면서 뜻을 그 옛날에 우리 부채도사 있었잖아요. 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뽑는 그런 형태로 우상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평생 동안 이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은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며 사는데 아들이 70명이 태어났대요. 대단하죠. 부인이 너무 많아서 아들을 70명 낳았고 그 중에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다음 본문의 주인공이 될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비멜렉은 특별히 이 부인 말고 따로 다른 곳에 첩을 둔 현지 첩을 두고 있는 다른 곳에 별장에 있는 그곳의 첩 거기에서 난 아들이 이 누구요? 아비멜렉인데 따로 이렇게 있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다 나귀를 타고 다니고 말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을 생각을 해보면 기드온은 분명히 왕 되겠다, 왕을 삼겠다라는 얘기를 노 했잖아요. 왕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가 살았던 것은 그 당시에 왕처럼 산 것 같지 않습니까? 부인을 그 정도 두고 살았을 것 같으면 아들을 70명 두고 살았을 것 같으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산 거잖아요. 부가 없으면 어떻게 부인을 그렇게 두고 살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특히 자기가 살고 있던 이 지역 전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어디로 와요? 자기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자기 집으로 오면 그냥 오겠어요? 복전 들고 오는 거지. 뭔가 복채를 들고 와서 드리고 주여하고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뜻을 물으러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시 말하면 신탁을 구하는데 독점권을 갖고 행세를 한 거죠. 비록 앞으로 볼 사사기 전체가 이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 제도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들을 통한 그 어떤 그런 계열 자체가 무너져서 너도 나도 아무나 그냥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 자체가 사라져 가고 있던 시절이라서 특별히 그냥 구집복귀하듯 점 보듯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걸 독점하고서 그리고 부와 명예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다란 말이죠. 참 대단하죠. 대단했던 그 사람의 이 대단함은 사실은 그 전부터 싹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 그가 했던 말이 참 가슴에 남습니다. 네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라는 거. 네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난 이렇게 잔인하게 보복하지 않을 건데 라고 얘기하죠. 네가 나를 어떻게 대했던가. 이 얘기가 참 가슴에 와 남는 거죠.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호기를 부리며 사실은 아들에게 칼을 내밀었는데 그 아들이 보였던 그 나약함에서 기드온은 뭘 봤을까요? 자기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참 미적미적했던 자기, 그리고 부름을 받아서 출병하기 앞서서조차도 믿지 못했던 자기의 유약함과 연약한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밀타작기에서 못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가서 동굴 속에서 숨어서 그렇게 먹거리를 만들고 있던 그 이른바 흑역사 시절, 어두웠던 시절의 자기를 아들로부터 보지 않았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쩌면 메시지를 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호기롭게 보복을 외쳤고 잔인하게 죽였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바로 그 앞에 그가 숫꽃과 분유엘에서 행했던 것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행했으니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라는 얘기는 여전히 거기에 적용되지요.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일 이유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복합니다. 그 앞서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에브라임에게 했던 일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굉장히 겸손하게 에브라임을 잘 달래주긴 했습니다만 아직 전쟁이 덜 끝났기 때문에 끝나봐야 알겠죠. 끝나기 전에는 일단은 달래놓고 그 다음 얻는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자라고 그냥 급하게 마무리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마저도 캐션 마크로서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이나 이 기드온의 지금 강을 건넌 이후의 행보가 참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누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본문 속에서 그 이전에 그가 겸손하다면 겸손하고 불신이라면 불신이었던 시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작업이 오늘 우리 이 8장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막고입니다. 불고입니다. 사실은 그 다윗의 전쟁도 그렇고요.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보게 되면 사울도 그랬었고 이렇게 공격해 가다가 중간 지점쯤 멈추어서 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들이 전쟁마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묻지 않고 곧바로 달려갑니다. 마치 옛날에 여러분 보지 않았던 잔다르크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잔다르크는 100년 전쟁 중에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시달리고 있던 프랑스를 구했던 영웅이지 않습니까? 프랑스 왕조도 폐위하고 영국이 프랑스 왕을 세우던 그 시절에 곧 백성들은 영국의 모든 것들을 수탈을 당하고 빼앗겼던 그때에 이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일어나서 군대를 얻어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협정이 맺어지고 프랑스 왕조가 회복이 되고 나서 전쟁을 멈추려 하는데 이 잔다르크는 여전히 수탈 속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백성들의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이 전쟁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 끝까지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전쟁을 외치고 있지요. 그럴 때 결국은 현실적인 잔다르크는 왕조의 이 서로의 합의된 평화 협정을 깨뜨리는 이게 뭐죠? 일종의 그 화친론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으로서 몰려서 이제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고 말지요. 여기에서 프랑스 영화 잔다르크의 감독인 릭 베송은 질문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잔다르크에게 나타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게 맞냐? 네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장면들 속에서 너의 마음의 움직임은 어땠냐? 네가 어린 시절에 네 눈앞에서 목격했던 그 부모가 그 영국군에게 처참하게 능욕당하고 그 세상을 떠났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어서 너는 지나치게 네 중심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화친을 이루고 나서도 계속 전쟁을 주장할 때 그때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맞았냐? 아니면 네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멈추고 나면 더 이상 갈 자리가 없어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낸 증거는 아니었냐라고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잔다르크의 영화에서 잔다르크는 릭비의 송이 해석하기는 적어도 한 번 전쟁을 시로했고 이겼고 그 전쟁의 부르심으로 받았던 부르심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바뀐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처음 부르심이 유효하다고 끝까지 그것을 완전히 적이 없어질 때까지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관성에 젖어서 몰려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그 릭배송이 해석하는 잔다르크처럼 그렇게 관성에 젖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는 적어도 어린 시절에 자라오면서 보았던, 청소년기, 청년기의 초기를 지나면서 보았던 그 미디안에 대한 분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 분노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승리를 맛보았을 이때에 표출되고 폭발하고 드러나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네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라고 얘기하며 그 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거죠. 물론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사실 기드온의 전생의 가운데서 앞으로 40년간 살아가는 생애가 펼쳐짐의 첫 출발이었던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풍성하게 젖어 들어가는 시간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 그만큼 급박하게 전쟁이 몰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브누엘에서도 숫곳에서도 적장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보복전을 펼쳤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성숙한 인격을 한꺼번에 기대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에봇은 어떻습니까? 왕위를 비록 양보는 했지만, 사양은 했지만 왕위에 걸맞는 어떤 도구인 에봇을 만들어다가 그것으로 40년 동안 쭉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지배권을 확립하고 살았던 기드온이라고 본다면, 그가 앞으로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얘기하는 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가 죽자마자 곧바로 돌이켰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신기하게도 마지막에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은혜를 갚아주는 사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이 기록이 왜 남겨졌을까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그가 지배자로서 살았던가, 기드온과 그의 70 아들이 얼마나 떵떵거리며 이스라엘 그 주변의 부족들을 지배하고 살았던가가 반증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어쩌면은 사사기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 리더십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들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우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더라라고 얘기하는 이 평화가 외적들로부터 경제적으로 주권적으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 뺏기지 않고 사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 이런 것에서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 평화였고 하나님 앞에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얘기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너희들이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왜 행하는지 그 내면의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 갈 것에 대해서 수없이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구약의 시편 131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높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분에 넘치는 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행복함과 주님이 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리듬과 호흡을 배워갈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평화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나가면 갈수록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이 사사기 시대의 영성은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 시대를 생각을 해봅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 그러나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이 전쟁과 전쟁 이후의 40년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가 모자라 보이고 뭔가가 아쉬워 보이는 까닭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이 40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남는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라 부름을 받았고 바알과 겨루어 이겼던 사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받기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그를 부르셔서 사사로서 여기까지 정도 사용하시는 것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영성,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독 리더십은, 그리스도인 다움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그 싸워서 무찌르고 어떤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영토를 확보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승리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지요. 과거에는 18세기에 유럽이 제3세계를 침략하면서 그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오직 자기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를 거기에 전파했노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넓혀졌노라고 그렇게 자족했던 그런 사람들. 그 이전에는 십자군 전쟁을 펼쳐서 그렇게 잔인하게, 실제로는 자기들의 그 무역과 그 경제적 이익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펼쳐지는 거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쩌면 각종 포비아, 각종 그 혐오의 대상들을 만들어내고서 그렇게 포비아, 그걸 혐오주의라 그래야 되나? 그걸 확장시켜 나가면서 적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 적들을 무찌르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확장이라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면서, 다원적인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이렇게 승리주의자적인 관점, 그 속에 기드온처럼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 녹아 들어가서 십자군 전쟁처럼 자기 중심성이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당신의 사랑의 세계로 이끌어가는지, 그 사랑 속에서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얘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함께 써나가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합당한 리더십의 내용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앉아서 나의 내면 속에서,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어 던져버려야 될 나 중심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사람들과의 만남들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내고 그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과 더불어서 이웃들 속에서 그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창조적으로 고민하고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사로서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요단강 전에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래도 전쟁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승리하고 나니까, 승리를 맛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격해 들어가서 빼앗아 오는 장면부터 보복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의 일생 가운데서는 남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건 좀 아닐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가 기도원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 시기, 기도원 속에 투영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던져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사, 새 계명을 들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은 터 위에 함께 집을 지어 나가므로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들이, 살아왔던 삶의 족적들이 정말 고스란히 살아남고 칭찬받아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빛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 속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오브랩시켜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열고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얘기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원의 이 멋진 승리의 얘기,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셨던 그 얘기 속에 숨겨져서 튀어나왔던 그의 억울했던 시절에 대한 보복하고 싶었던 얘기, 우리들의 내면 속에서도 네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라는 얘기가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나 자신을 만납니다. 그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내가 다른 길을 가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